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45세의 한 가장이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까지 4명의 식구를 차에 태운 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조금 후 이 차는 인근에 있는 저수지로 돌진했습니다. 2006년 3월 충남 아산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전 재산을 식당에 투자했는데 식당이 여의치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자니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출을 썼는데 모자란 것은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연체가 반복되었고 결국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썼던 것이 일수였는데요. 일수도 연체되면서 폭력적인 채권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뿐만 아니라 덩치 큰 남자들이 인근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사느니 차라리 죽자. 결국 차를 몰고 저수지로 돌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뉴스로 보도되는 것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로 보도되지 않는 건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부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인데요. 은행 하나가 세워져서 이런 우편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이상 채권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채권을 소각해서 불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은행의 이름이 한국주빌리은행입니다. 악성 채무자의 채권을 여러분 보통 은행권에서 담보를 빌려서 채무를 지게 되면 이걸 갚지 못하게 되면 이 은행권으로 이 채무를 팔아넘깁니다. 채권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또 갚지 못하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갈수록 똑같은 채권 금액인데 금액이 낮추어지게 되는데요. 이 주빌리은행이 악성 채무자의 채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국내 최초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했느냐? 3년 전 기준입니다. 3,509명의 빚을 탕감했는데 탕감액 총액이 182억 5,900만 원입니다. 탕감 받았던 분들이 어떤 삶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쫓겨다닌 빚이 사라졌습니다. 20대에 400여만 원의 빚이 생겼는데 40대에는 1,900만 원이 되었고 아무리 갚아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갖기도 두려웠는데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저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주빌리은행, 여기서 주빌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주빌리은행 하면 한국희년은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희년 사상을 구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은행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만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기부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빌리은행을 창립하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한 대로 희년 정신이 구현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살만한 세상, 거룩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희년이라는 정신은 한 번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남이 빚진 걸 갚아줍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적 희년 사상이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제되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희년은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온 세상 곳곳에 심겨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희년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희년이 무엇이며 희년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늘로 어떻게 물들일 것인가. 오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인데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하늘을 펼쳐나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밀이 이 희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단 희년은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이 안식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다룬 다음에 희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희년이 뭐라는 것입니까? 안식년의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상한 행동 시킬 수 있습니다. 막 기지개 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들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희년이 뭐라는 것입니까?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향해서 완전한 안식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완전한 안식이야말로 이 땅에 하늘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식한다,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들이기 원하는 하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도로 규정하셨습니다. 제도로, 법으로 못 박아 놓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냐? 제도로 못 박고 규정해 놓고 시행할 때 그때 비로소 힘없는 약자들도 제도적으로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약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법으로 강제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그럴 때 서민들은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생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 선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최저임금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우 지금 170 몇만 원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더 많아져야죠.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인간다움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떤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고려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은 어떤 세상이냐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안식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안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제도로 규정하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안식하려면, 내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창호 형제, 끝나고 나서 나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네, 창호 형제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서 제가 외로울까봐 끊임없이 대답해 주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하려면, 내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밥하면 쉴 수 있습니까? 내가 설거지하면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죠. 내가 쉬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줘야 됩니다. 빨래 해줘야 되고 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내가 쉴 수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안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 섬겨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졸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주 넘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안식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길 때 그때야 비로소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 제도로 온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상호 섬김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나보다 연소한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아니, 나는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까 지금 내 밑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약자들과 연소자들과 지기가 나은 사람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쉴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곳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섬김받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섬김받고, 특히 부부들 이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섬김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섬기고 누가 나를 섬겨줄 때는 막 좌불안석이 되지 말고 기쁨으로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사람이 되겠다. 어디 가서도 나는 먼저 섬기겠다.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섬깁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말합니다. 제가 만나면 제가 늘 밥 사거든요. 밥 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금은 내가 밥 사는데 언젠가 너희 나한테 밥 사야 돼? 나 나중에 밥 받아 먹을 거야? 밥 사야 돼? 꼭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섬김 받으려고요. 그래야지 모두가 서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부모만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잘 배우고 지도받은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도 섬기고 형제들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김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천국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 희년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4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가꾸어서 거두는 것. 여러분, 가꾸면 당연히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꾸고 거두는 것을 진짜 안식하려면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거두어서 축적해서 더 많이,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은행에 잔고를 갖고 싶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모으고 싶은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 구라파 쪽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서구권, 기독교 문화권에 가시면 주일이 되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상점이 다 쉬는 것입니다. 다 쉽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걸 모르고 당연히 주일에도 음식점 하겠지, 식당 하겠지, 상점 하겠지 해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딱 나오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죠. 다 쉬고 있거든요. 주일에는 사람들이 다 쉴 뿐만 아니라 휴가 시즌이 되면 그간 일하느라 분주했던 모든 사무실이며 모든 곳이 다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쉽니다. 어느 정도 안 쉬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상점들, 식당들, 편의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24시간 운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다 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잡, 쓰리잡까지 뛰는 가장들이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않고 일하기만 하고 뛰어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투잡, 쓰리잡에서 뭐 빚도 다 청산하고 살 만큼 됐는데 갑자기 보니까 암이 생겼더라. 병이 생겼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돈만 보고 뛰는 사람,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겠습니까? 원활할 수가 없죠. 주식에 빠진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봅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늘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 현황판만 보고 있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봅니다. 시세를 계속 봅니다.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마감됐다, 폐장되면 그때 좀 쉴까요? 아니요, 안 쉽니다. 내가 오늘 뭘 실패했고 내일은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막 정보를 찾아서 그냥 방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 절제하라고 이 안식년에, 그리고 희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때 자유와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안식하면서 탐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 온전히 안식하고 자유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 주일에 절대로 공부하지 마. 그냥 놀아. 쉬어. 그러면 가끔씩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야, 숙제 다 했어? 숙제 안 했거든요. 막 숙제하라고 그러면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숙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고 온전히 충분히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탐심을 떨쳐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이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성도와의 사귐을 맛보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귀어야 됩니까? 여기서 사귀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온전히 안식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6년째 되는 해에 6년째 되는 해뿐만 아니라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이후에 안식년 다음 해까지 3년간 먹고 쓸 것을 6년째에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창호 형제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충분히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럼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쉬십시오.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귐에 집중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믿어야지, 이 약속을 믿어야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쉬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일에 집중하면서 쉬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배우십시오.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른다. 여러분, 그때 일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해야 나도 쉬고 또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는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회와 열심히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제 구역 모임이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것인데요.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열심히 교제를 나누십시오.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사제 치고 그냥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배우고 익히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라고 주님이.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에게 참된 쉼을 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안식할 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 다음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뭡니까? 품꾼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잘 들어온 거죠. 얘가 진짜 영안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고양이 먹을 걸 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일에 보면 그냥 편안하게 얘가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니까 고대 세계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들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사람들을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짐승이라도 돌보아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혹시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렇다선 치더라도 그 사람의 쓸 것까지 보장해 줄 알아야 돼. 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9절을 보면 희년이 아주 독특하게 시작이 됩니다. 뿔 나팔이 크게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희년의 그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있느냐니까 희년이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년의 결정판인 희년과 같은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년을 온전하게 실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희년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날과 같은 날, 바로 그런 안식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희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심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일에 헌신하다 보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했던 그날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희년의 사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 희년 정신의 요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게 희년의 요체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관계, 본래 땅, 본래 관계로 원상복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요체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기침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오늘 주일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기침 많이 하면 설교 못 하는데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오후에도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80년대 CCM 가수였던 하덕규 씨가 만들어 불렀던 풍경이라는 말의 가사,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모습,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풍경이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풍경.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데, 여러분, 이 풍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주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희년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 정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이 희년 정신, 이 희년 정신을 붙들고 이 땅에 하늘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희년 정신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이 세상을 하늘로 물들이는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가 거룩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선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원초적인 삶 가운데서도 분별하고 분석하면서 하늘의 것을 택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밀한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늘을 펼쳐 보이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